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뒤에 분과도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네, 결혼을. 사람 때문에 후회할 수 있고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후회하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부모의 자리에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그 직분을 준 걸 후회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무거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후회한다 이러시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용서라도 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고 후회한다 이러시면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오늘 사울이 그런 음성을 듣거든요. 사울은 원하는 것을 정말 다 얻었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고요. 사람이 살면서 그 시대의 왕이 됐다면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죠. 그거 이상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잘 나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패배할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울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맞는데 나를 세운 왕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일들을 진행해 버린 거죠. 세상의 통치자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이 믿음이 정말 내 안에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끌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면 막을까, 어떻게 회방할까를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왕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왕 될 수 있다. 선악과 너희가 만물의 통치권을 가져서 발휘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다. 먹기만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너희가 된다. 거기에 속아서 먹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왕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을 넣어주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반역자의 무리에 서게 되는 게 아담과 하와죠.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하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고요. 좀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관계, 생명이 단절이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숨 쉬지 못해 죽는 것처럼 생명이 끊어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분 피가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않으니까 썩어가고 괴사가 되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의 값이 사망이라 죽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 그 자체이신 생명의 말씀 자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다니는 거죠. 게다가 마귀가 준 말을 듣고 죽음의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관할 아래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을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형벌이 마귀와 같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왕, 만유의 주,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순간마다 고백하고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망의 세력인 마귀가 나를 잡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일만 그것에 속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류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시키시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담겨있는 문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코드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만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신 이 죄를 속하여 주자 해서 대속제물,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 피의 진정한 주인공 누가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래서 예수는 대속제물이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화목제물이라고도 불러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놨던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었다. 화목시켰다. 통하게 되었다. 즉 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의 말씀이 사단 말을,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들으려고 거절했던 인류가 그 죄,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누구 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었던 생명의 말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알려준 사람들, 그 받은 사람들, 물론 많지만 우리가 좀 특별히 좀 보자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백성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언약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권세가 되겠다, 주권이 나다. 영토, 국민, 주권을 주신다는 것, 이게 뭐예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 펼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가장 모델, 그 샘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있죠.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여는 제사장,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는 사사들이 와서 위기를 풀어가는 구조, 독특한 구조의 나라가 이 땅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안에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너희야, 너희가 메인이야, 이걸 자꾸 넣어줘서 결국은 우리 사무엘상을 배우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인간왕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사실은 누구를 대변하는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이어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도 계속 이 내용 갖고 묵상하고 있어요. 아빠는 누구를 대변하는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 엄마는 누구를 대변하는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 종업원은 누구를 대변하는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 집사는 누구를 드러내는 자리여야 돼요? 답이 계속 같다는 그런 묘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이게 그냥 뒤에 가서 하나님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막 소망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를 내드릴게요. 삼촌은 누구를 대변하는 자리여야 돼요? 슈퍼마켓 주인은 누구를 대변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나드러내려고 있어. 그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래. 너희의 삶이 그래. 그런데 마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아니야, 너 드러내. 인간이 왕이야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이 휴머니즘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영적인 배경 속에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아니야, 너 드러내. 그래서 인간왕을 삼았다라는 거죠. 사울이 그 덫에 걸렸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알아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나를 세우셨을 때,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기대가 있으셔요.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사울에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사울은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뱀의 말에 쑥 넘어가서 그 말을 따라갔던 것처럼 사울은 누구를 망각하느냐? 하나님 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은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누가 기름 부으세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은요, 사람 수가 달라요. 자기가 하는 전쟁은요 3,000명 모았다가 600명 남고 덜덜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명한 전쟁은요 30만 명, 막 20만 명 이렇게 오잖아요. 2만 명, 3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탁 선포하시는 순간, 그렇게 자기가 할 때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군사를 몰아주세요. 승리케 하세요. 이 자리, 승리하는 삶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분을 놓쳐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 드러내는 자리여야 되는데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리야. 이 회사 내 거야. 애들 내 거야.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남편이면 내 말 들어야 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니까 이제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누굴 높여야 될까요? 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높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의식이 뭐예요? 우월감, 열등의식이에요. 내 인생 내가 이제 내가 왕이고 내가 서야 되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능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탁월해야 돼요. 외모도 괜찮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에 열광하는 이유도 한 가지잖아요. 힘이 있어야 사니까. 사울이 자기를 보니까, 현실을 직시해서 보니까 자기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해요. 지지 기반도 없고 돈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군사가 있어야, 군량미가 있어야, 전투를 할 줄 알아야, 지지를 얻어야 왕의 자리에 있다는 걸, 이제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자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명예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에 시달린다는 건 누군가 비교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기준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할까요? 사람 두려워하는 자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돈이 없을까 봐 두려우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학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우면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건강하지 못할까 봐 두려우면 건강이 하나님이에요. 건강하면 사람 껍벅 죽어버려요. 그 사람은. 내가 벌벌 떠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지를 받아야 되고, 백성들이 와야 되고, 군사들이 와야 되고, 그래서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라고 놓은 자리에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열등의식이, 나를 높이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을 안 하고 자기 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지 못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제 사울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이제 내 속에 내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나를 무시해서 저들을 쳐버려라. 나를 따라와 저들을 높여라. 저게 돈이 되나? 그럼 훔쳐와라. 나보다 뛰어난 자가 있는가? 밟아버려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죽음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 쓰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느끼고 밤새도록 애통해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후회하신다는 기록을 하실까요? 신인 동영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표현되도록 쓰여져야 우리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질투하시죠. 하나님 아파하시죠. 하나님 분노하시죠. 하나님 후회하시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세요? 지금 나를 향해 어떤 느낌이신지,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느껴지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힘들다. 너 보는 건 힘들다. 아프다. 네가 엄마냐? 그 욕심으로 네 만족 채우기 위해 언제까지 아이들을 구석에 몰아넣을래? 내가 준 그 영혼 언제까지 그렇게 밟아버릴래? 네 욕망으로 어떻게 자식을 거기까지 내몰 수가 있니? 후회된다 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말 아이들의 영혼과 꿈을 위해 이러고 있나요?
내 안에 뭐가 있나요? 후회한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질문 드릴게요. 주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심을 아세요? 나의 악함을 보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느끼세요? 내 인생 주님 드러내라고 세운 인생인 걸 아세요? 두 번째, 같이 읽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봐야 돼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비싸, 너무 고급이야. 그저 그냥 내가 가지고 오는 순간 내 주가는 올라갈 거고, 인기도 올라갈 거고, 군량비가 채워질 거고, 군사들에게 줄 것이 있을 거고, 할 말이 있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듯이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있으면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니까 왕노릇 좀 하겠구나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읽죠.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기. 결국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 쳐서 받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린 건 가치 없고 하찮은 것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치가 없고 하찮게 느껴지니까 그래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그리고 마귀의 주된 모습이 거짓말이죠. 거짓의 압이라고 핑계대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한테 너 왜 그거 따먹었니? 그러자 같이 읽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따먹은 게 아니래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 주신 누구가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인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의 상태는 절대 고백 안 합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오늘 사울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 13절 14절 같이 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가치 없고 하찮게 여기는 자기 상태는 하나도 안 보이고 하찮은 거 죽인 것 같고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한 것만 보여요. 14절 받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 듣고 돌이키라고. 사실은 말씀 안 지켰어요. 못 죽이겠더라고요. 시가를 딱 계산해 보니까 수십억인데 탱크도 살 수 있고 못 죽이겠더라고요. 회개할 기회 주는 거거든요. 이때 사울은 참 교묘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울의 말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러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뭐예요? 남겨져 있는 것은, 안 죽이고 진멸 안 시킨 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 누가 끌어왔대요? 무리래요, 무리. 다음 또 있죠.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자, 안 죽이고 남겨두고 끌고 온 것은 무리가 했고 백성이 그런 생각을 했고, 계속 읽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대요. 그 외의 것은 누가? 우리가. 자기를 살짝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남긴 거 할 때는 자기를 빼버려요. 그리고 진멸했다, 말씀 지켰다 할 때는 살짝 뭐예요? 자기 집어넣어요. 그리고 볼까요? 우리 세 번째 줄 같이 읽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어요. 사울은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뒤에 계속 그래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돼요. 당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믿음 없으면 어때? 여보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다가 저 기도 좀 해. 이번에 승진 기도 좀 해. 빨리 당신 기도해 좀. 당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안 해요.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안 친해 이 양반하고. 하나님 아저씨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그 친한 사람이 좀 하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돼. 우리 같이 고백해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한 30초 드릴 텐데, 내가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 신경 쓰이고
아니 화가 나고, 그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싶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왜 만났어요? 하나님, 이 일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 상태가 왜 이래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를 말하셔야 돼요.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힘든데, 그거 말고 하나님, 이 문제 왜 이럴까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세요? 나의 하나님께 내가 만나야 돼요. 30초 드릴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30초간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왔나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왜 미움이 가득한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인생이 이런가요? 하나님, 내 안에 왜 기쁨이 없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서먹서먹한가요? 하나님, 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차가운가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안다. 내가 널 고치겠다.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나에게 맡기렴. 네가 아니라 내가 왕이라.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문제 속으로, 골마 터진 그 속으로, 아파서 손도 대지 못하는 그 속으로 주님이 손대어 주셔야 돼요. 사울이 지금 두렵고 무섭고, 사람들이 무섭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이기나,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그 두려움 속에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엄히 충고한다.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얘야, 나한테 와라. 네 상태를 좀 아니? 왜 화가 나는 줄 아니? 왜 사랑이 안 되는 줄 아니? 왜 두려움만 가득한지 아니? 왜 신경질만 나오는 줄 아니? 왜 모든 걸 회피하고 싶은 줄 아니? 눈 떠라. 귀 열어라. 네가 누군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뭔지 들어야 될 때가 아니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 드려요. 나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핑계를 대고 있나요? 괴롭고 도망가고 싶은 문제 앞에, 사람 눈치 보이는 이 문제 앞에 1대1로 주님과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나 후회한다. 나 사울 세운 거 후회한다.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제 자기를 위한 역사, 사단의 역사가 쓰여질 걸 느끼니까 사무엘도 밤새도록 울었어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충고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코멘트를 해줬잖아요. 자기가 영적인 멘토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본인도 아프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뒹굴고 또 뒹굴고 밤새도록 울고 지치고 피곤하고 온 눈은 충혈되어 있고 온 몸과 마음은 녹아져 있는 상태로 사울에게 이걸 어떻게 할지 찾아갔어요. 사울이 뭐 하고 있는지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승전비 세우러 간 거예요. 기념비, 내가 했다, 내가 승리했다. 손이란 단어예요. 손이란 단어. 이 기념비가 히브리어로 내 손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아니고 내 손이 했다라는 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나 인정 못 받으니까. 왜 이름을 걸고 싶은가? 사무엘이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같이 읽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내가 작다고 여길 그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크다고 여기니까 하나님 뜻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이득 취하고 승전비 세워서 하나님 영광 자기가 가로채고 악악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공개 처형할 마음으로 자기 명성 더 떨치고 자기 잘못은 절대로 말 안 하고 잘못했을 때는 백성, 군사, 무리라고 표현하고 진멸했을 때는 거기에 자기 싹 집어넣고, 그리고 나는 제사하러 했다고. 이렇게 괜찮은 왕이 어디 있냐고. 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까지 있는 왕이라고 남들이 봐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속이고 속는 상황이 된 이유가 뭐냐? 나를 작게 여기지 않아서,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아서. 내가 크니까, 내가 귀하니까, 내 뜻이 귀하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울과 동일한 인물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이라고 하는, 똑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바울의 로마식 이름이 사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같이 썼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부모가 사울이 태어났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어줬을까요? 왕의 이름을 따주는 거니까 왕처럼 큰 사람 되라고 그랬죠. 이 영어에 참 많은, 아주 많은 영어 이름이 뭐예요? 데니엘, 또 조시아, 또 조셉, 왕, 이렇게 총리, 장군. 일단은 고급 공무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 많이 써요. 사울이라는 이름 지어줄 때 사울처럼 왕 돼서 인정받아라, 큰 사람 되라,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는가? 같이 읽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손에 누가 죽어갔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온 몸이 으깨져서 죽었잖아요. 코가 제대로 붙어 있겠어요? 입이 제대로 붙어 있겠어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그런 잔인함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그러나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건져내 주신 게 은혜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표현하죠?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흠이 없다로 살아갔던 내가 성령 조명 받으니까 오라, 내가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돌아서면 음란하고, 일어서면 교만하고, 걷다 보면 화가 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뺏고 싶고, 우습게 여기고 싶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저런 인간들은 수없는 저주와 원망이, 내가 보니까 나는 속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의 용서가 매일 오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나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성품죄로 만약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면 오늘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여기 살아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용서하고 계신 주님, 나는 매일같이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000층 하늘에 갔다 왔어요. 내가 죽음 이후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니,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다. 죄인 중에 괴수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리에 섰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서 있지? 그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종은요, 슬레이버스가 아니고 서번트가 아니고 슬레이버스, 노예를 표현하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나한테 없고 주님 손에 있다. 주님, 그냥 오늘
그냥 머리 쪽에 혈관 하나만 딱 집으시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나요? 저는 저희 삼촌이 30년 동안 누워 계신 거 이렇게 저희 집에서 몇 년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냥 허리 신경 하나 딱 건드리면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거 그분 손에 있는 거지. 그런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걸 나를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니 사울이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바울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겸손은요, 진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지 아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거룩이에요. 나 같은 게 뭘 할 줄 안다고. 그냥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가 됐느냐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하냐? 임동진 목사님이 나눔을 하셨더라고요. 그가 60이 거의 다 됐을 때 신학을 시작합니다. 1학기를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아마 학부 때 못했던 과목까지 신대원 때 하니 언어도 해야 되고 조직신학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들어갔대요. 여보, 방학이야.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아내가 와서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대견해요 당신. 그럴 줄 알았더니 예, 방학이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신학을 하는 거를 좋아했던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야겠다라는 소망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신학 안 할 거야. 아내가 그러더래요. 기도해 봅시다. 반응이 이게 아닌데 막 나를 막 위로하고 왜 그러시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위로를 받으려고 목회를 하는 아들에게 찾아갔대요. 막 바쁜데 막 전화해서 아빠가 오라면 오란 거지 왜 안 와? 빨리 와. 막 앉혀놨대요. 그리고 얘기했대요. 나 신학 그만두겠다.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러신가요? 지금까지 결단하셨고 기도하셨고 은혜 주셨는데 왜 그러신가요? 지금도 잘하셨는데 힘내시죠. 이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누가 하시라 그랬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임 장로님이, 이제 그때는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들 목사가. 아버지 마음 알아요. 아버지 1등 못하니까 그러시죠. 늘 최고, 늘 인정받고, 와, 임동진 그 사람 연기 잘해, 그 사람 눈빛 봤어, 이번에 그 드라마에 그 사람 봤어,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까지 연기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죠. 이제 학교에 가서 60이 다 됐는데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간신히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비참하죠. 1등 못해서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들켰다.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꼴등을 해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혜택 누리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분은 결국 6년 개근합니다. 물론 성적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목회 잘하셨고 은퇴하시고 와서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열등감의 반대는 뭘까요? 우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우월하고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남보다 열등하고 낮아지는 것 괴로워하는 건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안 드러나서, 내가 드러나서,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드러나면 교만이요, 안 드러나면 비참함이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를 드러내는 이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후회하신다고 그러고 사무엘은 울고 왔고, 그리고 나 가겠다고 가니까 막 사울이 잡아내고 하는 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생략하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회개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회개했는가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기 상태를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진짜 회개해서 그 말을 하고 사울이 엎드려 울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니 사무엘도 같이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더라. 이렇게 가야 되죠. 사울이 뭐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막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 옷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찢어지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같이 들어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 했을지라도,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굴 높이사?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안 바뀌었어요. 우리 총선 출마하면 국회의원들 후보들이 당대표들하고 사진 찍잖아요. 그거 하나씩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셨는데 사진은 찍고 가셔야죠. 지금 장로들하고 리더십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이거 하나 하시고 가셔야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사울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전쟁에서 죽어갈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갈 때 마지막 유언이에요. 같이 읽죠.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먹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례, 하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 없는 자들에게 죽지 않도록,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도록 차라리 할례 받은 네가 날 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나를 쳐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얘기한 건가요? 그렇게 언약이 소중했나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요? 죽은인데 내가 멋있게 죽게 해줘. 죽음의 위기에서도 체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으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쟁반에 목이 담겨져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체면 지키려고 죽어가는 사울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사울의 10년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마음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사울과 같이 이런 죽음을 맞이한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형제가 70명입니다. 첩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연회장에 불러서 형제 70명을 사륙합니다. 이 탐욕, 이 살인, 이 거만함, 이 무자비함.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데요,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이 읽죠.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여자가 나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불명예인 거예요. 이게 전쟁하다 멋있게 죽어야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같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세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치세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네 몸이 아니라 네 영혼까지 벌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진짜 누가가 이렇게 두려울까요? 사울의 제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울의 제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읽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언제 버림받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전쟁의 승리에서 가장 많은 노획물을 얻었을 때, 제일 잘 나가는 순간. 정치인들이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걸 봐요. 그들의 승리가 오히려 그들의 패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한 가지라면 우리 속에 그분의 말씀이 있는가를 보세요. 사울 왕 여전히 주의 말 안 들리고,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 안 들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귀하게 여겼다, 제사 지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열등감과 우월감에 잡혀 있나요?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나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소망이 있으신가요?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신앙을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인생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작은 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고백을 한 적이 있을까요? 이 고백 듣고 싶었어. 난 이 고백 듣고 싶었어. 얘야, 난 너와 네 안에서 이 노래 듣고 싶었어. 내가 너를 세웠어. 너를 향한 계획은 내 안에 있어. 내가 너의 왕이야. 너의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의 삶은 내가 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하셨나이다. 내가 세상이 두려운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서 돈이 무섭고 명예가 무섭고 죽음이 무섭고 평가가 무섭고, 오 주여,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나이다. 당신의 관계를 놓쳐버렸나이다. 주여, 물질이 아니요 인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좀 열어 주옵소서. 제사 지내는 척 말을 하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만져 주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행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 내 눈에는 사람만 보여요. 내 눈에는 돈만 보여요. 내 눈에는 헤쳐나갈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정말 아픔받음 살아요. 어디서 돈이 나올까?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 없을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원망과 불평이 왜 나에게 있는 건 없나이까? 미움과 슬픔 외에는, 답답함 외에는 내게 남은 게 없나이다.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나를 드러내는 거였으니까 당신이 아니었나이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했지만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나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외에는 없나이다.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모든 걸 잃었나이다. 당신을 빼고 최선을 다해 살았나이다. 나도 속고 너도 속는 신앙생활 했나이다. 내 안에 당신을 향한 마음도 없고 주님 드러낼 마음도 없이 살았나이다. 나를 만지소서. 이 겉껍데기 보이는 신앙 벗게 하소서. 안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하시고 벌거벗은 몸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며 금을 사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가르치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돈을 벌고 왜 부모가 되었는지 왜 남편과 아내가 되었는지 다시 가르치소서. 내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지 가르치소서. 오 주여, 제발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당신만 드러나는 당신의 왕, 당신의 통로, 당신의 노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의 신앙 고백으로 넘치도록 부으시며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내 남편과 아내를,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